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소생함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인도예요. 제가 이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이 모시고 토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가운데 금요일 날좀 제가 교회를 봤어요. 시내도 흐르고 교회가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에 갔어요. 그랬더니 설립자 목사님이 좀 전도사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뵐 때에 우리 안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데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 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전라남도 신성에 있는 신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금요일 생각이 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제가 임마누엘 교회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옮겨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 우리 최 목사님이 최정원 목사님이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제가 첫 출발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제 교회지만은 거기 가기 전에 성경 공부를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할 때인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택한 백성들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고 여기 시험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 선장에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때 거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인데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라고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건데 하나님 사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중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어야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제목으로 드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예수를 목자로 삼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9절에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또 10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 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4절에는 하나님의 현세 심판도 있고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작정해냈다고 하는 백보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산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이 우리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요,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이 먼저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러면 그 영원히 소생함을 받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방에서부터 식구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3, 4개월 지나서 7월 16일, 17일 날 이렇게 이제 교회 틀을 닦고 거기서 천막으로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틀을 닦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일하는 분을 선택해서 좀 일하게 돼서 거기 틀을 닦는데 그 틀 닦는 사람이 그래요. 그때는 그 아들을 누구 이제 믿긴 하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내가 여기 와서 일할 줄 몰라서 꿈에 보니까 여기 풀이 많고 양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했어요. 야, 양들이 있다, 풀이 있다.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명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 같지만 다르잖아요.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생명을 말합니다. 중생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젖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하는 그 말씀 깨닫게 되는데, 근데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세계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세계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도 있고 또 바른 교훈은 싫어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들고 진리로 돌이켜 헛다른 이야기를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분별을 해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릴 때가 있고 또 어릴 때는 여기 이제 장성하기 전에 여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믿는 세계가 우리가 여기 이제 미혹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양을 여기 이제 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참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라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 중생의 생명을 말합니다. 중생한 생명이라야 때따라 양식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이게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장의 중생을 말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한 것이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비교할 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이게 중생이에요. 근데 2절에 가서 중생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서 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악독이든지 계율이든지 외식이든지 시기라든지 비방이라든지 이게 벌이라고 하잖아요. 그 2장 1절에 가서는 순전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 섞이면 안 됩니다. 순전한 말씀으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나서도 이제 여기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하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참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 이 죄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데 8절에 보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9절에 가서
죄를 자복하면 그랬어요.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안에 내가 죄를 이렇게 하나하나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하는 그 중생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13절에로부터요. 우리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이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을 너에게 두어 그게 중생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중생의 생명하고 우리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6절에 보면 이 둘이 있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둘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중 전쟁할 때는 서로 다르니까는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먼저라고 하는 것,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은 풀이 아니라 떡이에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9절, 8절, 7절 이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저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 약속의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도 두고 우리 생각에도 두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두기도 하고 기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함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여기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제일 첫 번, 이제 여기도 인도인데,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셔서 이 생명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내 생각에 두기도 하고 기록할 때에 그 말씀이 있으니까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의 본체는 예수예요. 의의 말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생의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깨끗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 승천, 이제 재림 하실 때인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속에다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성경을 깨닫게도 하고 기억나게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이 의인이 돼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 없잖아요. 의인이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피라고 하는 겁니다. 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안에 내 속에 예수 오신 것이 성령의 잉태입니다. 예수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인도받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도 우리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근데 세상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자기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 많은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핍박. 근데 이 핍박이 우리가 믿는 세계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디서 배웠느냐가 네게서 배운 것을 말합니다. 이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두라병기에 금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할 때 1계명, 2계명에 해당이 되냐? 난 그럴 수 없다. 죽으면 죽어도 그럴 수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풀물에 던져놓지만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 더 있어요. 신의 아들 것 같다 그랬는데 다시 느부갓네살이 나오라고 할 때에는 머리카락도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도 그 입지 아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신의 아들과 같은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줄 때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참새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해할 사람이 없다고 하며 사망의 엄침한 올지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지팡이는 모세에게는 칼을 칠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기 막대기라고 하는 건 매를 말합니다. 징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치가 있어요. 히브리 12장에. 근데 징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버린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징치, 애를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구약의 3대 의인이 나옵니다. 욥, 다니엘, 여기 이제 욥, 다니엘, 노아죠. 근데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20절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를 통해서 이제 고난도 주시고 원리요 칼 이렇게 이제 쥐를 주시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이 있다고 하는 게 자기 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하는, 그러면 내단이 넘친다. 선한 신과 인자하실 정령 나를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4절이 그 성화를 말합니다. 믿음의 덕을 잘하는 거예요. 8가지. 근데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 우리가 첫 번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중생이에요. 근데 이 중생이 할 때 깨끗게 하는 것,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눈이 열려요. 우리가 보고 듣는 신령한 눈인데 그게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성화를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버림을 당하고, 그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까지인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왜 또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에도 그래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에 손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천지가 무너질 때가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는 9절에 보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점도 흠도 없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룩해지는 그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